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의도와 말씀의 축복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셔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일, 이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니 이 삶 가운데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장함에 있어서 사람의 관계를 하나씩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걷는 그러한 시간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잊으며 생명과 같은 관계를 잊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며, 반대로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고 그냥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선한 일을 살아가는 것을 비방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또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면서 덮어주면서 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반대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반대할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라.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나를 오해하고 음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걸 또 공감해주고 그 일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바른 태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이기와 자기의 시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방해하는 무리들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가득하게 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째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곧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방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쓰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구나.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잘 어떻게 이해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볼 때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갖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성은 아직도 세상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담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은연중에 친구가 잘 되는 것, 이웃이 잘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칭찬과 격려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래서 오히려 남이 안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야, 언제 실패하나? 언제 실패하나? 이것이 우리 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내려오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계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결하고 싶은 그 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히 형벌에서 살아가야 할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약 3가지의 태도들을 오늘 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들만 말씀하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의 장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끊임없이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긍정적인 자세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좋은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그 본문에서 오늘 5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을 시기하고 그리고 박해까지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언제나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내가 굴복하느냐, 복음을 끊임없이 거부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단, 곧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중요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옴으로써 내 생명이 죽었을 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내 생명을 굴복하지 않고 내 생명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을 때는 갈등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하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셔 주셨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하나님의 책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세 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과 충성하지 못한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충성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주인이 왜 나를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저 사람은 3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왜 내가 어때서? 그러나 주인은 종들의 상태와 달란트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는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즉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그냥 땅에 그냥 묻어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자기 부모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본질이 뭐예요?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함으로 좋은 것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실 때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분별해 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거요? 시기야.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에서의 있었던 이야기인데, 베레아는 반대로 바로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의해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는 큰 일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왜 나 이런 걸 받다 안 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현실적인 것을 바라볼 때 왜 나는 이거밖에 없네? 나는 우리의 형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알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무능한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귀중한 가치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어떤 지식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드러낸 것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가. 첫째는 구원받은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길 때마다 추수감사 때, 매출 감사 때, 이러쿵 저러쿵 다 이 얘기해도 그냥 본질은 하나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면 생활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구원에 대해서 값지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잘 된 것이 있냐, 안 된 것이 있냐, 이것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렇죠?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감사를 기억하게, 너희가 애굽에 있었던 그 종으로 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데, 그냥 농사 짓는 것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려고. 농사 짓는 거 흉년 되면, 흉년 되는데 하나님께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를 시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록 한 달란트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내가 시중하게 여기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이겼어요. 그 건장한 체구, 그 다음에 훌륭한 어떤 칼.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칼이 없었어요. 칼이 있어도 몇 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칼도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긴 것에서 가서 칼들을 주워온 거예요. 칼도 주워오고, 창도 주워오고, 막. 이렇게 무기를 주워온 거예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는 풍부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문화와 실정 안에서 왕권 제재가 이루어지는 사울 시대는 아주 초창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도 그래서 그냥 군대도 좀 만들고, 이웃 나라처럼 좀 막강하게 우리가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로는요, 블레셋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은 창과, 그렇죠? 방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사역을 했던 그 목동의 자리에서 물맷돌 가지고 위험에 빠진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나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인생을 행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죽을 때 천국 가려고 어떤 티켓이 아니라, 구원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거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내가 간직한 걸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이 세 가지 장소, 데살로니아 지역과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아덴의 지역에서 이 세 가지의 태도의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함축적인 게 뭐냐면, 아덴에서는 호기심과 지성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덴 사람들의 철학과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의문점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호기심과 지성의 그 뛰어넘으신 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알 수 없는 신을 가지고 그들이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들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었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질성,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1차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옥토밭이다. 저와 여러분은 옥토밭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영적인 가치를,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한 주간에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내가 이 당연한 일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 진리를 내가 깨달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